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 10장 10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하니,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네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아멘. 다니엘에게 이 큰 이상과 음성이 주어짐으로 인해서 다니엘에게 있었던 그 다니엘의 또 젊은 시절의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 그리고 과감함, 겸손함, 이런 말들이 또 좀 상관이 없어진 듯 보이기도 합니다. 단순히 그에게 나타난 환상으로 인하여서 힘을 잃었다기에는 또 본문을 읽어 나가는 우리가 다니엘의 나이를 놓치기 쉬운데요. 자그마치 사람이 80세 정도에 이르려면 어쩌면 그 큰 은총을 받은 자 다니엘이라 할지라도 기력이 쇠하는 것이 또 자연스러운 또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또 그가 본 것이 무엇이든 그를 놀라게 했겠지만 오늘 정말 다니엘이 소름이 끼쳤겠다라고 생각한 부분이 첫 구절 말씀입니다. 10절 가운데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당연히 떨릴 것입니다. 설명하자면 이 낯선 형체가 그 손으로 사람을 낯선 형체가 되어서 그 손이 사람을 잡은 게 아니라 그냥 손 하나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이 상황에 정말 안 떨리는 게 이상한 일인 것 같습니다. 다니엘과 함께 있던 사람들은 이 환상을 보지 못했으나 또 숨어 도망가기에 바빴습니다. 이처럼 또 젊은이라 할지라도 그 잔상이 오래 갈 것인데 또 다니엘은 어땠겠습니까? 어쨌거나 그 손이 다니엘에게 행한 것이 있다면 더 무엇일까요? 이 말씀을 보게 될 때 그 손으로 인하여서 다니엘이 그 이상과 음성을 들음으로 인해서 우선은 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신 것이 또 일으킴이라는 그런 또 원리입니다. 이 일으킴은 또 소생의 상징이라고 묵상해 봅니다. 마른 뼈를 살리신 에스겔의 환상과도 같은 일인데요, 다니엘과 같이 기력이 쇠한 자도 하나님은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누누이 이 환상의 높은 또 난이도 또한 말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이 환상은 왕의 꿈을 해석하였던 슬기롭고 과감하고 겸손한 다니엘을 향하여서 카운트 펀치를 날린 것과도 같아 보입니다. 다니엘이 알지 못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전날 묵상했던 말씀을 살펴보니 다니엘이
꿈의 내용 자체를 모른 것이 아니었어요. 큰 전쟁에 관한 이런 환상임을 알지만 그 때가 언제인지, 그리고 한 사람에 묘사된 그 모든 세마포, 우바스 순금, 또 황옥이라는 또 육신, 횃불과도 같은 눈, 인자의 환상을 본 것인데요. 팔과 발이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가 무리의 소리와 같은 10장 초반 말씀입니다. 6절 말씀을 제가 잠깐 언급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이 일으킴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이 환상으로 인하여서 일어서게 하십니다. 결코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소생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11절을 읽어보실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주님이 날 회복하신 후에는 이 말씀을 보게 될 때 어떻게 하실까요? 그의 일을 위하여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토록 궁금해하는 그 환상에 대한 응답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다니엘에게 두려워하지 말 것을 당부하시고, 또 다니엘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스스로 겸비한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그런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주저합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가 무지하다고 생각하고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없다고 이렇게 한계를 짓게 되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고 내 몸에 힘이 없어지는 것만 같습니다. 사실은 다니엘에게 필요했던 것은 꿈의 내용에 대한 지식, 또 시간과 때, 그 모든 것을 아는 그런 인간의 어떤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이 이미 하나님이 기쁘게 응답하실 만한 그런 스스로 겸비하는 그런 자세였던 것입니다. 내 몸에 힘이 없고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고 말할 그 순간에 하나님은 그를 보고 계셨습니다. 그가 하는 모든 당신을 향한 외침을 들으시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친히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다니엘의 생애를 넘어섭니다. 과거에 기록되는 것으로 머물지 아니하고 현재를 넘어서 2000년이 지난 지금으로 이어진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천사들의 그 큰 전쟁에 대한 그런 환상들 그 모두가 결국에는 인자이신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 그리고 결국 승리하시는 그 주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까요? 그것은 당장 눈앞에 있는 나의 문제들로 인해서 그것을 주님이 해결해 주시도록 기도하고 부르짖어야겠지만, 그러나 이를 넘어서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확신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일 것입니다. 이 시간 또한 이 새벽에 제단에 나와서 기도하실 때에도 다니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처럼 내게도 말씀하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렇게 이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다시 한번 우리 공동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실 때요, 우리 구치구 종교회 모든 예배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가 예배에 힘쓰고 말씀 가운데 거하며 충만한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라고, 또한 이제 신설된 예배를 위해서 교육과 리모델링 그 준비 가운데 하나님 지혜를 부어달라고, 또한 이 모든 것이 또 다음 세대를 또 위한 우리의 기도이자 또한 준비입니다. 그 가운데 성령님의 지혜를 주시기 원한다고 우리가 이 시간 또한 말씀을 묵상하시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